오늘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갖고 아픔이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7살 나이 무렵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얻게 되고 아이들에게 나라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나라 정치를 미국의 군사 정부가 들어와서 군사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라든지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일본 미군 군정이 간섭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의 이론이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일본 나라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그 내용을 앞에 펴놓고 먹물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우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따라 지우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지우는 일을 합니다. 그 지우는 내용이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든 일본 국가가 생각하든 가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옳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행복, 그 이유들이 교과서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미군 군정이 들어와서 일본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 온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바라볼 때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진리에 따라 한 나라가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내용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이전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 가치라고 아이들에게 목청을 돋우어서 가르쳤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아야코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니, 이게 참된 가치가 아니라니,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나는 그동안 7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참된 것이 아닌데 참이라고 가르치고 잘못된 방법인데 이게 옳다고 가르쳤다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6년에 학교 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충격이 다가와요. 그 전에 내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전에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쫓아갔는데
참 진리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진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갔는데 참 행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경쟁 속에 몰아가고 내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서 일종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야코가 학교 교직을 내려놓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폐결핵에 걸려요. 폐결핵.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립니다. 요양소에 들어가서 요양 생활을 하는 중에 결핵균이 척추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척추골량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병을 앓게 돼요. 침대에 누워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투병 생활이 무려 13년 동안 진행됩니다. 감기로 2주간만 아파도 너무 힘든데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투병 생활을 수년 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야코에게는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마에카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결핵이 걸린 거예요. 결핵. 근데 이 결핵이 걸린 아야코의 중마고우인 이 마에가와라는 친구가 자기가 심리 있을 때마다 계속 요양소를 찾아와 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 이 마에가와는 일찍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이 마에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아야코가 꼭 회심하는 걸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전도를 받다가 이 마에가와는 그만 폐결핵으로 생명을 잃고 말아요. 그가 떠난 뒤에 아야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고 싶었던 걸까?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아야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52년에 린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요양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병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테고, 병들지 않았으면 주님이 누군지 내가 보지도 않았을 테고, 병들지 않았으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겠는가. 근데 그 아픔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오직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분만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되었고, 병든 몸이지만 내가 한 사람의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아픔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더 낫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이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왜 아픔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갑자기 그에게 문둥병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도 어려운 거겠지만 당시의 문둥병은 거의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도시를 얘기를 해요. 하나가 예루살렘, 하나가 사마리아, 하나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세 곳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꿈의 도시였어요. 저기에 가면 내 인생이 부유해지겠지. 저곳에 가면은 내가 꿈을 이루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요와 풍요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는 주전 900년 정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사마리아는 전략의 도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전쟁이 있던 곳이에요. 생존을 위한 자리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에요. 인생의 전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가 나오는데 갈릴리는 바닷가예요. 평안한 어촌 마을이죠. 무엇인가의 도전이나 변화 없이 그냥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쓰러져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지역 중에서 살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마을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격리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일찍이 사람의 병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간단한 부스럼이나 전염병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면 유독 다른 질병과 달리 문둥병은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격리가 시작이 됩니다. 격리된 그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 의지가 아닌 자기 몸에 생긴 아픔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강제적으로 격리가 된 사람이에요. 멀리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멀리 쫓겨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갈릴리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풍요한 것만 보이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존 전략만 보이고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도전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 살다 보니까 나도 그것을 손에 쥐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격리돼 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것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해서 온몸에 몸살이 났는데,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부귀와 영화가 저게 정말 행복할까? 저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생존 전략을 쫓아서 온갖 술수와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뭔가 묘수가 없는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전략은 없는가, 거기에 내 생각이 골몰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멀리 격리돼 가지고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깨와 술수와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에 아무 도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멀리 격리돼서 바라보니까 저게 인생은 아닌데 뭔가 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격리돼서 바라보니까 자기 예전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야코는 일본에서 국책으로 시행되는 모든 교육과 사회 정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최고의 진리고, 이게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이것을 갖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물론 그 땅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 가치 속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본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을까? 참 가치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왜 내 삶을 여기에 걸고 살았을까? 자기 인생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비로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뭘까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놓치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무너질 때 진짜 건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큰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질 때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픔은 많은 것을 상실하게 만들지만 그 상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문둥병으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격리돼 가지고 먼 곳에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으로 인하여 이 10명이 자신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격리돼 가지고 멀리 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멀리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살던 세상에 실체가 보인과 더불어 진짜가 무엇인가 보였어요. 그 진짜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진리이신 주님이 보이고, 참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고, 참 행복의 주체이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픔은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픔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잘못 바라봤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 되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픔이 왜 은혜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한 가지가 회복이 돼요. 부르짖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그 상황 속에서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를 쭉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딱 10명뿐이었어요. 그 10명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이나 랍비들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최고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높은 관직과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많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17장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딱 10명,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음은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픔이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요. 아픔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제가 쭉 목회를 하는 목회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산하면 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다고 하면 크게 한 가지가 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게 변화됐어요. 기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면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어른들로 가득 찼어요. 새벽 예배 때 농사지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농사지러 가요. 농사 끝나고 들어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30분 걸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게 저희 학생들이 하는 일상의 루틴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금요일에 철야 기도하면 주일 예배만큼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새벽 한 2-3시까지 해요. 잠시 집에 가서 눈 붙이고 또 농사지러 가고 일터로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첫 인상은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오늘날 기도의 시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려요. 부르짖어야 될 제목은 있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얘기는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울어야 될 울음의 이유는 있는데 울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받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갖다가 엉덩이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때리는 순간에 그냥 앙 하고 울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렇나 그랬더니 태어나는 아기가 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는 걸 확인한대요. 일부러 울게 하려고 엉덩이를 때리고 울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 원리가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부르짖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걸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과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변형이 돼버려요. 어떻게 변형이 됐을까요? 모세에게는 불평으로, 하나님에게는 원망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들이 생겨요. 근데 부르짖지 않고 누구에게 불평할까? 불평의 대상을 찾아요. 누구에게 원망할까?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딱 한 사람만 부르짖어요. 누굴까요? 모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르짖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것이 아닐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주님이 쭉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음의 이유만 가지고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픔이 감사를 만들어내. 감사.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출신이었나 봐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출신은 문둥병이 걸린 것도 아픈데 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아픈데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중 삼중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될까요?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픔과 감사는 비례한다 할 수 있어요. 내게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 생각이 되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활에 작은 변화도 없고 뭔가 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우라의 아야코는 자기가 아픔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하고 고백할 때 아픔이 오히려 내게는 선물이고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또 1명의 사마리아, 이 사람 역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 때 예기치 않은 아픔들이 복병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오는 아픔과 싸우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속에 담긴 은혜를 찾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야코 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이요 통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도 아픔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